예, 두 번째 시간에 그 세례요한이 기존의 인간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저축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요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 준 사람이에요. 이름이 요한 앞에 세례하죠. 새로운 세계를 너도 나처럼 이렇게 겹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한테는 온갖 소리 다 듣겠죠. 그게 뭐 좁은 길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형상이 덮쳐버리면 주님의 가시는 길을 그냥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그거 자체가 완료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좌표계, 새로운 시간이 적용되는 사람. 그리고 내부에서 기존의 인간들의 시간과 새롭게 덮쳐진 성령의 세계에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을 자기의 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위치가 자기한테 관심을 주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소실점이에요. 소실점이라 하는 것은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져서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각형이 하나 있다면 이 사각형 소실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보이냐 하면 모든 선들이 요즘 여기는 소실점이 돼요. 소실점. 저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소실점이 이게 한 개일 경우거든요. 두 개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실점 두 개일 경우. 두 개일 경우를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수평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수평 4개를 해서 연결시켜 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솔직히 여기도 당기고 여기도 당기죠. 네? 보통의 미도파 백화점 아시겠죠? 미도파 백화점을 보게 되면 이쪽에 창문이 이래 있고 여기 창문이 있을 거 알겠습니까? 네. 솔점이 두 개죠. 이 솔점은 뭐냐면 그 점에서 보네십을 입었을 때 현장에 등장한 것과 그 출발점, 그 보네십을 입은 출발점은 저 뒤에서 당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이요. 세 개의 경우가 있을 때 이건 바둑판 같은 걸 입체로 그릴 때는 세 개로 그려요. 여기 하나, 여기 설정 하나, 여기 이렇게 세 개를 그리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끈을 놓고 이 중간에 끈에다가 이렇게 솜첨이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고 또 연결시켜 버리면 이게 소주점이 여기서도 밑으로 당기고 여기도 당겨 버리면 이거는 2차원 평면이 입체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바둑판 이런 게 면적이 사각형이 이렇게 되니까 이 바둑판 이 자체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점이 돼요. 이 사각이 조그만 사각이 아니고 일단 삐뚤삐뚤하지만 입체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소실점. 이런 소실점이 있다는 말은 소실점이 있다는 말은 이 자체가 결국은 이 도형 같은 나가 결국은 하나의 점으로 점이 있는 쪽에서 나를 출발시키고 결국 그걸로 귀환시키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나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이때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자, 이걸 제가 설명했다면 그 다음에 뭘 편히 설명하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상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소실점이 없어요. 그렇지요. 누가 땡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만큼 키우는 것도 내가 예서 힘들었다. 건드리지 마. 나 이만큼 만드는 것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고 양보해가지고 사랑 더러운 짓까지 하면서 이만큼 키웠다. 자기 자신에서 엉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렇게 소실점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미궁이에요. 미궁. 또 다른 말은 미로. 미로, 미궁. 설전은 한 점으로 딱 소실되면 딸려가지만 미궁은 자꾸 중앙으로 갇히가 돼요. 갇혀있어요. 중앙으로 갇혀있다고. 자, 중심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일단 하나의 차를 봅시다. 차, 자동차를 위로 봅시다. 그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면 내가 이 자동차라면 내가 나기 때문에 뭘 생각하냐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자기 가까운 자기의 그 보이는 것들을 요걸 자기 현실로 보는 겁니다. 7살, 10살이면 10살. 현실이 나의 세월 따라 커지기는 맞아요. 커지기는 맞지만, 절대로 내가 40대였다, 나이가 50대였다, 이 말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지금 차로 그린 거예요, 차로. 차를 지금 대신 그린 겁니다. 근데 현실이라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만 잡아당기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세계 정세하든 국가 정세든 내게 필요한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뭐 뜻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에 내가 만든 현실에 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놓여 있다면 그 다음에 이걸 키워보자 이 말이죠. 키워보면 차가 이렇게 되겠죠. 요건 되겠죠. 예? 속이는 거 아닌데 이래는 거 맞죠. 그럼 요걸 더 키워보자. 어떻게 키웠냐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차가 여기서 이렇게 있죠. 그렇죠? 기업자 속에. 그럼 이걸 더 키워보는 거예요. 꼭 속이는 것 같아. 이 안에 차가 들었겠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미궁 아닙니까? 내가 필요했어. 내 생존에 필요해서 어떤 그것이 나를 미궁에 빠뜨린 겁니다. 내가 원했던 모든 사물과 그런 재산과 재물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미궁에 빠지고, 미궁에 빠진다는 것은 빠져나갈 그게 없어요. 출구가 없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 이게 5장 9절과 5장 6절에 뭐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에 보면 봉이 가다나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 원하는 속에 가다 놔버려요. 뭐 이런 애는 많죠. 촌에 농사 짓다가 아빠 서랍에서 통장 돈 찍어가지고 편지 한 통 쓰고 아빠 출세하고 올게. 출세할 때 가가지고 성남에 땅 하나 사가지고 대천 밀주대가 해가지고 출세가 퇴직금 50억 받았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남들은 뭡니까?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건데 그리고 보면 뭡니까? 이 면적이 50억만큼 휙휙 지 안에 감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갇혀 있습니까? 지가 받은 그 재산에 지가 스스로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나라에서 50억 하소락하면 얘는 자살해버려요. 이 갇혀있기 때문에. 옛날 촌에 가가지고 그냥 농사 감농사 안 짓습니다. 놀던 가락이 있거든. 놀던 가락이 있어요. 미국의 뉴욕에 유명한 그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사는 그 모델이 자살했다. 왜 자살했느냐? 인기가 예전만큼 못하기 때문에. 인기가. 옛날은 자기 잘 나갔는데 젊은 애들이 막 모델 쓰고 자기는 점점 더 그 모델계에서 소외해지니까 지금 입을 거 먹을 거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옛날 그 인기 있잖아, 인기. 자기 팬들. 이 팬 말고. 자기 알아주는 사람. 자기 뭐 올리면 좋아요 막 받고 누리나 있잖아요. 그
그 사람이 없다고 자살했어요. 자기가 자란 내 꼬리에 있는 그 꼬리가 자기를 질시시키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마귀가 인간에게 한 짓이 이 짓이에요. 떡이 돌이 떡대기 하고, 한번 인기 없고, 한번 배부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권력 얻으면, 그 쇠사슬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교만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단칸방에 살다가, 단칸방에 사는데, 애들은 참 솔직하죠. 단칸방에 살다가 33평짜리 아파트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 불편하는 겁니다. 엄마 밥 먹으러 오는데 너무 멀어. 이게 가만히 살면 돌아서면 돌아서고 이거 사람 피우면 되는데 이거 밥 먹으러 하면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저 부까지 걸어가야 돼. 33평이니까 50평 사는데 그게 뭐냐. 이 50평 안 살아봐서 몰라 이래거든요. 애한테 어울리지 않는 휘감기는 이런 위상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살고자 싶어서 내가 요청한 것들이 나를 휘감아서 질식을 시키는 겁니다. 질식을. 공부 좀 이렇게 좀 못하고, 이렇게 이 책도 공부하고 맨날 놀기 좋아하면 기도 안 할 텐데, 이거는 일급사무, 공룡의 이름 다 외우고, 한번만 책만 들다보고, 이래서 애가, 만약에 전교 1등 하고 막 2등 놓친 적이 없다가 한 10등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엄마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1등으로 해봐야 할까. 그게, 애한테 그만큼 기대를 그만큼 그게 자기 몸에 휘감긴 겁니다. 자기를 질시시키죠. 주님께서는 여기 갇혀있는 인간을 이 휘감긴 이거는 세상의 부귀영화 이 명예거든요. 명예 이런 자기 정당성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못 빠져나오는 여기 이 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걸 캐첩을 해요. 캐첩을 해요. 요걸 오려냅니다. 요걸 딱 오려내요. 오려내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시작점이 여기서 발생돼요. 새로운 시작점. 오려내게 하신 주님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럼 시작점에 들어올 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뭐냐 다 이루었다.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얘가 새로운 시작점으로 그 인간을 새로 개시하게 되는 겁니다. 도려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2차원 평면을 못 벗어나면 도려내서 위로에서 바짝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 세례요한이 어떤 위치에 있냐 하면 세례요한은 이런 위치에 있어요. 세례요한이 알고 있던 이 모든 세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차라면 차가 요 바깥에 있어요. 차가 요 바깥에. 이런 세상 바깥에 있다. 그러면 세례요한 살면서 계속 새로운 어떤 현실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이 어디와 간에서 죽어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정치적인 일에 알려들었죠. 예. 어떻게 어떻게 사촌간에 결혼하냐면 이래가지고 말려들었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려드니까 분명히 이 정치 권력도 세례요한을 빙빙 돌겠죠. 몇 바퀴 돌겠죠. 몇 바퀴. 온갖 아무리 돌아도 요 안에 있는 거 요 바깥에 있어요. 제일 처음부터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왜? 이 땅에 태어날 때 인간의 아빠 엄마 혈육적인 것을 차단한다는 신호를 가지고 천사로부터 신호를 가지고 애기 못 낳는 그 부부한테 애기 놓게 했으니까요. 근데 시작점이 뭐냐?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 이 세상에서 생산될 수 없고 이 세상에 해낼지 못하는 존재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작점이에요. 이 시작점이고 이게 뭐냐, 새로운 좌표예요. 예수님이 속해 있던 좌표에 그 하늘나라의 요건들이 세례요한을 이미 그게 말씀이다. 말씀이 완성이 세례요한이 하여금 이 땅에 보낸 겁니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이 자체가 시작이 되고 세례요한은 이 자체가 뭐냐? 끝이 되겠죠. 그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세례요한 본인에게는 소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상관없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자가 되는 죽은 자로서 이 땅에 같이 살아온 여유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유. 이걸 가지고 겸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왜 세례요한 저렇게 하냐 하면 세례요한의 그 뒤에 오신 분, 달리 말해서 세례요한보다 앞서 세례요한을 계획하신 분, 설계하시는 그분이 인생이 바로 인생이에요. 하나님인데 몸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들과 섞이지 않으면서 이 속에 섞여 살아갔습니다. 어둠 속에 생명으로 살아간 거예요. 죽음 속에 생명으로 살았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모아두는 겁니다. 제자들도 모아두는. 그럼 성령이 어디 있냐면 성령은 예수님이 하는 그 좌표계 시간계 있잖아요. 아까 생각해서 아킬레스의 시간계와 거북의 시간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공간적으로 앞서가도 아킬레스는 오히려 뒤따라오는 거북이를 또 따라가야 돼요. 뒤따라오는. 이게 세례요한 모습이에요.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이 말이거든요. 못 먹고 살 때, 우리나라 못 먹고 살 때, 소고기 국에다가 하얀 살만 먹었으면 좋겠다. 옛날 50년대, 60년대, 그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도 못 먹고 사니까. 만날 그때 큰 사람은 엄마, 아빠한테 원망해서 또 보리밥인가 이러거든요. 그래, 엄마, 아빠가, 그래, 내 열심히 해서 네 하얀 쌀밥에다가 고기 끓여줄게 해서 한 70년도, 80년도 하니까 한 80년 되니까 가끔은 고기국에 쌀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유행했냐 하면 보리밥 잘하는 집 찾아다녀요. 왜? 너무 살만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거꾸로. 우리가 버리기를 원했던 그 시절이 세상 그리운 거예요. 보리밥집, 술래하기, 맛집 찾기, 보리밥 맛집 찾기. 인간이 이 세상 육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육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세례요한 딱 데뷔식 있잖아요. 세례요한 딱 데뷔식 있다. 데뷔시키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장터에 앉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고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 것 같도다. 아이들이. 이 세대의 사람은 마치 이와 같아.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아이가 예수님 편의 아이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의 아이인가 그건 어떤 아이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안 맞다 그것만 그게 주가 되니까 안 맞아요. 사고가 안 맞아요. 이 세상 사고가. 한쪽은 열심히 해보자 발전해보자 더 희망 있다 이거고 한쪽은 끝났어. 그럼 한쪽은 끝났는데 왜 사냐? 그게 뭐냐? 왜 내가 생각하는 다 이루음과 주님이 주시는 이루음과 이게 왜 틀리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하고 미리 예상하면 주께서는 절대로 그걸 안 들어주죠. 왜? 그거는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인간의 아주 한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술래된 건 고양이처럼 죽을 쓸 거야 하면
이 양자가 입자가 누자 안 죽었거든. 살았을 거야 안 죽었거든. 마치 인간 갖고 노는 것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들을 갖고 노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세례요한을 고생케 하고 죽을 때 말로가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세례요한 갈래하고 손들고 나올 사람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그 말로가 더 비참합니다. 왜? 설교도니까. 설교하신 분이니까. 그저 세례요한은 기껏해야 설교하신 분을 약간 모방했을 뿐이지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바깥에 튀어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계를, 이 단절을 더욱더 확고히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는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인간들 가운데 이게 나실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실이라는 게 세례의 나실이라는 게 왜 나오냐 하면은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제가 약간 염려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신학적인 거 좀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 할 때 15절 1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가 주 앞에 내가 할게.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아니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포도주 관련된 술과 관련된 것을 금지하고 나시라는 것은 구별된다. 차이나게 한다. 차이난 인생. 그게 그래서 세례요한이 막 없다고 한다면 서로 인간은 경쟁적으로 누가 말씀 많이 지키느냐, 누가 겸손했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에 영광을 보느냐, 이거 경쟁하겠죠. 그 경쟁을 완전히 묵살시켜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끼리 하는 경쟁, 선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무효로 취급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 앞에 이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요한이니까. 세례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소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신경 써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면 내가 나를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나보다 더 나의 신경 쓰시는 분이 그때마다 새로운 좌표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요소로서 우리를 거기에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께서 주의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 벌리신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 나의 파괴입니다. 자, 나의 파괴할 때,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중요한 것은 대우강의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특이한 점은 인간들이 인간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상갑니까? 예? 절대자가 하나님인데 절대자가 자기 절대를 부숴버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래서 너희들이 신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우리한테 딱 내미는 것 같습니다. 그 파괴, 하나님도 하나님 먼저 자신에서 파괴시켰다면 너도 이 파괴에 참여하라. 이게 세례합니다. 물에 뛰어들어 풍장 이 죽어버려라. 인간 아닙니다. 그거잖아요. 죽어버려라. 앞당겨 심판받으라 하나 같은 말이거든요. 2006년도에 MBC에서 하는 드라마가 제가 아주 참 재밌게 봤다는 드라마가 제가 기억에 나는 2개였어요. 내 이름은 삼순이하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환상의 커플.
재밌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화상이 없어. 여기 한예슬 나와요. 뭐 이런 거 몰라도 구분하는 게 없습니다. 예. 오지호 나와요. 오지호 이름은 장철수. 예, 이름도 아니에요. 장철수. 한예슬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있는데, 이 한예슬이 재벌의 상속녀예요. 근데 요트에서 까불다가 머리 다쳐가지고, 예, 까불다가 우연히 머리 다쳐가지고, 이게 기억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기억나요. 뭐야? 나상실. 이게 얼마나 보험직인지. 나상실했어. 나상실. 지금도 잊어버리는 그 고양이가 이름이 프린세스예요. 프린세스 그 드라마에 잊지 못하는 것은 남해에 눈 오면 그 머리에 꽂고 미친 약간 무슨 밑에 꽂고 나온 그 있어요. 그 배우에서 아주 그 연기 잘하는 배우가 있는데 머리에 남해 자꾸 눈이 온다. 남해는 눈 온 적이 없는데 눈이 왔어요. 그래서 못 벗고 있는 건데 이 나상시라는 이 아가씨가 한 예슬인데 이게 벌써 민지입니까? 2006년도니까 2002년 빼보면 이게 벌써 15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 근데 오지호가 기억이 없으니까 오지호가 데리고 사는데 그냥 그냥 동거하는 게 아니고요. 조카가 3명 있어요. 조카가 3명이 오지호 한 역할은 허드레인하고 뭐 농가도 온갖 다 하는데 재수는 좋아요. 장철수가. 여기 와서 식무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중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데, 알게 되면서, 예, 역시 드라마는 또 오지호를 또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또 돼야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나상실. 나상실 되니까 재벌의 색깔이 뭔가 몸은 남아있는데, 예, 짜장면도 몸이 하는데 나중에 촉각 키우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장철수의 좌표계에 완전히 빠졌어요. 자기 게 없으니까. 자기는 상실했으니까요. 나 상실했으니까 그 오지호의 조카 3명 열심히 키워나가는 그 따뜻한 그 가정에 온갖 다 젖어버린 겁니다. 짜장면 못 먹다 짜장면도 먹고 서민들 음식도 먹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헛되고 뭐 다 부질없어요. 이 도인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도인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기존 세계가 전혀 바깥 세계를 모르고 있는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유발시키고 자극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하여금 성령을 주신 거예요. 도 닦아서 천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세례안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외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울어도 울지도 않고 웃어도 왜 웃는지도 모르고 그걸 혼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례라는 거예요. 예, 물세례, 성령세례. 이 세례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푹 빠져있는 우리를 도려낸다. 도려내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하게 되면 여기 윤곽이 생겨요. 윤곽. 내가 사는 것과 다른 사람 생활은 다르죠. 다르다 보면 이 주의 좌표계가 있어야 되는데 또 세상에 또 물들어가지고 난 뭐 구원받았는데 뭐 이게 되겠죠. 그럼 뭐가 없어요? 윤곽이 없었잖아요. 윤곽이. 나 상실했어. 나 회복이 되어버려요. 그럼 다시 또 주께 성령을 또 도려낸다. 또 도려내버려요. 그럼 또 새로운 또 주님이 시작했던 십자가로 시작했던 새로운 시작을 또 계시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또 캡처를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이왕 그림을 그렸으니까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 복잡한데요. 아까 미궁 속에 빠졌죠.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미궁 속에 빠집니다. 미궁의 특징은 뭐냐? 항상 중앙으로 빠지기 때문에 살만 살수록 점점 더 깊숙이 자기밖에 몰라요. 치매 걸린 노인들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평소에 모든 속성이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 성향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멀리 쏠리게 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게 쏠리게 되겠죠.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올 때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으면서 보고 있는 것은 다 자기를 둘러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해가지고 저 자연인 되겠다고 저 지리산 혼자 기도에 도착하지 마세요. 주께서는 세상에 보내버려요. 세상에 보내야 돼. 속하지 않은 티를 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잖아. 그걸 옆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게 되면 요 뺑뺑 둘렀던 세상적인 모든 사물과 경험했다. 이것은 하나의 평면에 둘러서 있죠. 그럼 여기 세례요한이 있다 합시다. 그럼 세례요한은 뭐냐면 주님의 좌표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좌표에 수직적으로. 그러면 수평적으로 이런 좌표가 또 세상적인 좌표가 있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수직적인 좌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주기도면에 이런 말씀 있죠. 땅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원래 계획했던 예수님의 좌표계예요. 그걸 지금 세례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에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물 세례 줄 때 누가 여기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지금 니한테 물 세례 받는 그분이 장차 올 성령 세례를 주실 거야 되겠죠. 근데 같은 세례 속에 물이라는 땅의 현상에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물이라는 땅의 현상이 나오면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세례에서 성령 세례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세례로 이것이 자기의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물세례 기능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바톤을 이어서 성령께서 물세례 준 것처럼 성령 세례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주는데 그 주는 자가 뭐냐면 창세전에 예정된 자에게 이것이 돌려내버려요. 자기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가위로 돌려내요. 또 캡처 딱 하나 어떤 동영상 중에서 사진 하나 캡처하듯이 딱 수도만 하나 캡처해버려요. 포획한다. 딱 둘러 포획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살고 이 땅에서 미국 가든 일본 가든 북한 어디 가든 간에 어땠습니까? 뭐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좌표가 합쳐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이 터키에 가나 그리스 가나 어디에 가도 심지어 지중해 폭풍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밤중에 사도 바울아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라. 니하고 그 받을 사람 내가 지켜준다. 이 폭풍은 네가 이걸 해결해야 네가 또 로마에 가서 전하니까 로마에 전해야 돼. 지금 현상적으로 죽을 판인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제 로마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보고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가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는 매일 뭐냐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매일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 (33절) 오늘 어렵죠. 참 어렵죠. 33절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저희가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너희 말 보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래 있죠. 아까 그 스레딩거 고양이 한번 보세요. 스레딩거 고양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렵더라도 참아주세요.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 귀신 들렸다 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례요한과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해버렸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예수님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 이 말이 똑같이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들의 한계, 인간들의 사고방식의 한계를 드러나는 데 있어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일체 인간들과 안 섞이게 하는데 똑같아 이 말입니다. 안 섞이게. 인간들의 선도 악이고 인간의 악도 악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인간의 선과 악 자체를 무효로 하는 새로운 게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이 뭐냐가 아니라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게 등장하는 거예요. 참 너무 어렵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저 괜찮네 좋은 거네 물건 백화점에 물건도 이제 저거 원하는데 저거 주세요 이러고 싶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안 줘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안 줘요. 그럼 뭘 주느냐? 좋아하는 것은 달라는 것은 안 주고 그럼 주지 마세요 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작점이 돼요. 아,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매일같이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잊어버립니다. 매일같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주께서는 매일같이 나 상실인데 우리는 매일같이 상실한 나를 또 만들어버려요. 들었으면 나 괜찮다 보고만 또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예슬이 다시 와야 되는지. 환상의 커플이라는 그 드라마 제2를 찍으려면 한 예슬이가 다시 정신회복해가지고 까불다가 이번 차에 받쳐 또 기억 또 사실 또 해야 돼요. 이번엔 한 예슬이 검사가 돼가지고 검사하고 가다가 사람자는 검사 됐다가 재벌집 재벌집 또 상속녀가 유산녀가 돼가지고 회장자에 앉아있는 그런 원더우먼 좀 그걸 되든지 이래야 돼요. 그런데 드라마 보면 기억 상실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자꾸 기억을 살려 하잖아요. 그게 교만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고 주께서 살려줘요. 왜?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이 영이 아니고 육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살려줘요. 자꾸. 자, 이런 데서만 우리가 주님한테 농락당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가 세리와 친구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에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인격화하면 주님 돼요. 예수님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세계관 세례요한 포함하고 성도 포함하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이래도 비난받고 저래도 비난받는 사람으로 동참했다는 의미에서 옳다, 어렵다 하는 평가를 새로운 세계, 하늘나라 좌표에 의해서 인정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의 특징은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한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렵다 하는 것을. 그럼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바로 주께서 어렵게 하신 증거가 되죠. 해봐야 또 몇 번 안 가지고 나는 괴수를 했으니까 나는 어렵잖아. 또 이렇게 또 나 상실이 아니고 다시 나를 도입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것 때문에 안 죽이시고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라고. 새로운 시작점이 새로운 은혜예요. 야, 내 힘으로 나를 못 살리고 못 구원하는구나. 그럼 주님께 뭐 합니까? 안 해도 돼! 다 이루었으니까. 그게 다 이루어진 증거예요, 그게. 그게 다 이루었으니까 그게 획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증거예요, 그거. 구원받은 증거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이상력 있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내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맨날 그걸 엎어버려요.
엎어준다는 그게 이미 구원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요. 구원됐기 때문에. 자, 아까 그 요한계시록 그 점을 해보 요한계시록 5장 해보겠습니다. 5장 9절. 주님께서는 성도를 샘플로, 시료, 예, 샘플, 시료로 사용합니다. 딱 도려내가지고. 성도 자체에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이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요한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따라서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없는 거예요. 괜히 우리 속에 있는 옛날 그 세상의 사물에 갇혀있던 그것이 그냥 육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매일같이 터져나올 뿐이죠. 저도 주님께서 의도하는 거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 5장 9절에 보면 새 노를 노래하여 가라되 책을 가시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봉을 떼시기 위해 합당하되 인봉. 그걸 하면 봉인되었다. 봉인이 뭐냐 하면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거. 다윗이 소년 때 그 사울 왕이 악신 걸렸습니다. 악신 걸려가지고 여기 미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뭘 기타 비파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악신이 떠났죠. 그러면 이 악신은 성신받는 다윗에 의해서 풀려났다 갇혔다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에 통해서 볼 때에 성경에서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내 보세요. 이게 인간 세계 속에 인간의 세상이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또 강의 또 이렇게 많이 하면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잊어버리면, 이걸 복음을 잊어버리면 내가 다시 생생히 살아나게 돼요. 갇혀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갇혀 있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은 갇혀 있다. 세상이 갇혀 있는 그 이유가 악마 이걸 창세기 뱀이 돼 있죠. 뱀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뱀이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이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관여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따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이 선악체제가 이 분리된 낙원으로서 분리된 이 체제가 이게 무슨 상태냐 하면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갇혀있다는 말을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마왕, 악마죠. 악마가 임금에게 사울 왕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제 이론에 의하면 악마는 갇혀있는 상태죠. 예. 갇혀있는 상태가 악마가 임금 몸에 들어갔단 말이죠.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악마는 자꾸 뭘 하냐면 변형밖에 못해요. 다른 상황을 자꾸 이렇게 이동하고 자기를 변신하는 것밖에 없지. 갇혀있는 상태는 여전히 갇혀있는 거예요.
그 홍천기라는 드라마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홍천기 드라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들 보면 임금에게 망이 들어가니까 여기 그림 잘 그리는 소녀가 그림 잘 그려버리면 이 등하는 악기가 그림에 의해서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기타 치게 되면 순하게 되는 것처럼 그 악마가 악신이 다윗의 기타 노래에 초전자는 말은 뭐 뜻입니까? 갇혀있다는 거예요. 이게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데 악마가 홀로 갇혀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하들 있어요. 귀신들도 있고 누가 있어요? 인간들도 있지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려내음을 당할 때, 우리가 성에서 떠나올 때 세상 전체를 뭐로 봅니까? 이거는 악마한테, 마왕한테, 악기한테 갇혀있는 세상이라고 비로소 그걸 보는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냐 하면 바로 그걸 갇혀있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에 주님께서 그 봉인을 열어버려요. 닫혀있는 것을. 일찍 죽임을 당해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인봉을 떼므로써 이 세상이 왜 멸망해야 되냐? 악마는 왜 유황불에 들어가야 되는가? 비로소 이 세상은 악마가 귀신이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활개치면서 세상 전체에 갇혀 있는 것이 활개치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게 되면 멸망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중하게 갇혀 있던 귀신이 나와서 이제 벌 때가 확산되니까 확대된 모든 전염병이 확대된 그 지역 전체가 주님에 의해서 심판과 멸망에 받기에 합당하게 되겠죠. 그걸 바로 사도 요한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작살내게 해달라. 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귀신들로 하여금 자기 패거리 지옥 갈 인간들 마음대로 유린하고 마음대로 활동해가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고 666 표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상사도 매비도 못하게 만드는 게 있죠. 그걸 주께서는 의도적으로 제도로 그걸 가동시키는 거예요.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곳에 갇혀있는 무죄감 하나 놓고 거기에 모깃대나 이렇게 갇혀있는 유리관에다가 모깃대 집을 또 아예 갇혀놓고 이렇게 안 물리게 해가지고 그 입구를 팍 터뜨려버리면 모깃대가 살았다 하고 유리관 내부의 세상에서는 지 세상이라 하고 활개치겠죠. 활개치게 되면 유리관 자체를 그 다음에 유황구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 이 말이죠. 왜 주께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담겨있는 그 긍휼과 혜택이 그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느냐를 주께서는 증거해야 십자가의 피의 가치가 온 우주에 널리 찬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예를 들었는데 자꾸 어려운 예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있잖아요. 그 조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수미가 나이가 이제 60 다 돼가니까 아줌마 노래 옛날에 왕이 좀 했어? 조수미가 했어요. 자기가 누구라는 모르고 아줌마 했으면 그러면 아줌마 나리 개나리 한번 불러봐. 조수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리 개나리 부르고 노래 너무 잘한다. 좋으면 기가 차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 아는 수준은요 나리 개나리 잘 부르면 노래 잘한 걸로 하잖아요. 그러나 조수미가 독주하면서 자 첫 번째 볼 노래는 나리 개나리 하면 환불하고 난리를 납니다. 그러면 뭘 불러줘야 돼요? 랄랄랄랄랄랄라 이걸 불러야 돼요. 오페라 마술빈이 나오는 오페라를 불러줘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못하니까. 악마를 지옥관에 보낸다? 나쁘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계를 전부 다 점령해야 돼요. 온 세계를. 이 세상이 끝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옥불에 처단할 수 있는 그 정당성이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그 위력이 오직 하나님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는 십자가 찔린 자도 볼 것이요, 자기의 십자가 찔리는 그 효력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그게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어떤 누구도 빠져나오지만 꽉 갇혀 귀신으로 악마로 해야죠. 완전히 갇혀버린 세상, 어떤 것도 세상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 라고 그것이 갖춰줘야 세상에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다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위력이고 십자가의 혜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감옥에서, 엄청난 악마의 위시에서 주께서 도려냄을 당하고 뽑혀 나왔는지, 그걸 주께서 그쪽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세례를 하고, 그 포함 낸다고 세요한에게 물 세례 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고 이제는 적용만 남아있는 그런 판국에 그 적용 대상으로 저희들을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기에 세례요한처럼 주의 십자가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세상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날마다 정극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